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사성어 중에 연목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속담으로 얘기를 하면 우물에 가서 이제 숭늉을 찾는다, 뭐 이런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연목구어라는 말의 그 기원, 그러니까 거기 고사성어의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공자의 뒤를 이어서 맹자가 이 당시 이제 중국이 막 나뉘어져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할 때, 여러 제국들이 경쟁을 할 때에 왕도 정치,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했던 인과 의와 예를 앞세워서 하는 왕도 정치를 이제 내세우면서 그런 그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통일하고 백성을 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파하고 다닐 때에 많은 제후들은 이제 패도 정치를 생각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중국 전체의 황제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맹자가 그나마 자기가 얘기하는 왕도 정치가 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제후를 찾다가 어느덧 나이가 이제 50이나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나라의 선왕을 찾아가게 되죠. 기대를 걸고 선왕에게 이제 왕도 정치에 대해서 설파를 했는데 역시 선왕은 자기 마음속에 이제 패도 정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맹자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눈치를 채고 왕께서는 이제 패도 정치로 이 중국을 천하를 통일하고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군요. 그렇게 패도 정치를 했다가는 지금 왕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중국을 통일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시면서 하는 말씀 중에 이 연목구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는 그런 일이 이룰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식의 이제 뜻을 비춥니다. 근데 이 고사성어를 잘 살펴보면 맹자가 비록 제 나라의 선왕에게 그런 패도 정치로서는 올바로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연목구어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반면에 제 나라의 선왕은 또 맹자를 속으로 자네가 연목구어하는 것일세 하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개서생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책이나 보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이 중국을 통일하고 이길 수 없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서로가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연목구어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목구어하는 사람을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찾으니까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을 때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우물 갈 때까지 그곳에 숭늉이 있는 줄 알고 갔거든요.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 안 갔겠죠. 거기 왜 우물에 숭늉 찾으러 갔겠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거기에 숭늉이 있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한평생 자기가 맞다고 믿었던 것이 마지막에 가서 이게 번지수가 아니네? 틀렸네? 하고 망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겠습니까? 그죠? 허망하고. 이제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유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옳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한테는 혼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여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분명히 옳다고, 연못에 우물에 숭늉이 있다고, 나무에 물고기가 있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더니 우물이었고, 갔더니 나무였고,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나눠준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주인이 와서 회계를 할 때에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또 남겼고 그만큼, 2달란트는 또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갖고 와서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그 이제 그 주인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왜 책망을 받죠? 이윤을 못 남겼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너는 왜 1달란트 그대로인가 물었을 때에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제가 알았습니다. 이 친구는요,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엉뚱하게 알았어요. 자기 주인은 그렇게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죠. 그게 잘못된 거죠.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주여 주여 저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또는 1달란트 가진 이 친구들 모두 다 자기의 주관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을 맞췄던 거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 맞춰가는 삶이 뭡니까? 그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못구어의 사달이 나는 거죠. 그죠? 나중에 가니까 어머 번지수가 틀렸네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못구어 같은 이런 사달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을 이제 알아야죠. 열심히.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렇죠?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여러분 귀동냥 하시고 건성건성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또 성경에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그죠? 배워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말씀에 확신한 그 말씀 위에 거기에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성경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 그 다음에 자기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로워짐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도 이 죄가 가로막혀서 몰랐을지언정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으면 여러분이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지식으로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새 지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위에 확신 속에 서지 아니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누누이 여러분들은 열심히 배우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것이 됐으니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다가 아닌 것 같아요. 2%가 부족합니다.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긴 알되 자기에게 맞춰서 그것들을 해석한다든지 자기가 좋은 것만 받아들인다든지 이 말씀만 쏙 빼고 요것만 싹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까와 같은 그런 사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좋은 예가 오늘 이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말씀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관복음에는 이 오병이어가 이제 다 풍부히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그 사건으로 끝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그 사건 이후에 추가적인 강화가 더 붙어 있죠. 만약 우리가 공관복음, 요한복음 빼놓고, 아니 요한복음의 전반부까지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그 사건까지만으로 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만약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소년이 있고, 그 소년의 떡을 연락하시고 축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축사하고 나눠주자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거둬졌다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공식화될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작지만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죠? 그리고 그 헌신을 연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크게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 축복에 의해서 크게 배나 30배, 60배, 100배나 해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이 사건의 진위를 이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해석할 개연성이 크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추가적인 그 강화를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이 오병이의 사건은 그렇게 해석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것이 이제 그 요한복음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쭉 이어지는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강화를 잠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기적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이 끝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남아 있다가 밤중에 이제 걸어서 무리를 걸어가시죠. 여러분 그걸 잘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만약 제자들이 막 못 가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올라가서 이제 파도가 잔잔해져서 이제 건너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다음 날 보니까 광야에서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딱 보니까 어제 제자들이 가는 거는 배 타고 가는 거는 봤는데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본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막 찾다가 예수님도 어떻게든 하여튼 뭐 건너가신 모양이다. 그래갖고 배를 타고 열심히 이제 쫓아왔어요.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막 찾아오는 걸 보고 이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주제가 그겁니다. 첫 번째가 나는 바로 너희에게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주는 자로서 인쳐진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얘기하시죠. 자, 막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구나. 그 먹고 영생하지 못하는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떡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영생하는 떡을 주는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중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영생의 떡을 얻으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줘서 우리를 먹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에게 무새처럼 만나 같은 것을 하늘로부터 주셔서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만 하겠죠. 그러면 아마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당신을 믿으라.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모세가 너희들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고 그 떡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얘기를 하시고요. 자, 바로 어제 너희들이 내가 주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 축사하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나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걸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그럼 그 떡을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줬는데 너희는 나를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더 이상 무슨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냐. 어제 바로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어떤 것? 떡을 너희들에게 주는 기적을. 하나님이 떡을 주셨다 했는데 만나를. 그런 기적을 똑같이 너희들이 봤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냐.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한다. 보고도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게 보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강화가 계속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신이 어떻게 하늘에서 온 떡이라는 거야. 우리는 저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저분은 갈릴리 출신이고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가 자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얘기하느냐 하고 수근수근거립니다. 역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또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떡을 너희들이 먹으면 영생하고 그다음에 생명을 얻을 것인데 이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이 사람이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그 피를 마시라고 이게 말이 되는가 하고서 또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시 하나님께 배우거나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에게 오게끔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 강화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쭉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에 이제 우리 오병이어의 딱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끝난다고 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그냥 이제 우리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많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는 그런 것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이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며 두 번째 그분 자신이 바로 영생의 떡이시고 그 영생을 떡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곧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말씀은 첫 번째 육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영에 관한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말씀은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에 관한 것이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계속 이 강화 속에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그리고 성령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영적인 말씀을 쭉 얘기하신 건데 이 백성들은 그것들을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죠. 두 번째는 또 어떻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결코 인간의 공로나 헌신이나 이런 것과 무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떡을 가지고 어떤 한 소년이 나와서 그걸 이제 헌신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그러는데 성경은 이 소년에 대해서 이름이 뭔지 나이가 몇인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분명한 거는 이 오병이어의 주인이 이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이 소년이 이것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유주가 이 소년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강화, 예수님의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환원하여 보면 오병이어가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며 이 생명의 떡을 가지신 분이 또 누구시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 쟤는 갈릴리 출신이야. 쟤는 목수의 아들이야. 쟤는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쉽게 말하면 소년 취급을 받죠. 그죠? 작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곧 오병이어에 나타났던 소년은 제가 볼 때는 이 강화에서 돌이켜보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렇게 낮게 보여지는.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자신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나 공로가 하나도 낄 게 없어요. 우리에게 드릴 게 없어요. 그런 거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 그 소년이 드렸다는 그것은 예수님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계속 누누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줬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것은 곧 그러니까 육이 아니고 영에 대한 말씀인데 이 백성들이 그걸 믿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믿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게 보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곧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믿게 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오병이의 사건을 앞에 전반부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게 육적인 것과 우리의 헌신과 뭐 이런 축복의 그런 것으로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런 식의 뒤에 후속적인 강화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얘기이며 우리의 공로와는 무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 구원이 하나님의 열심과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못구호에 같은 그런 사달, 잘못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서는 이것이 아닌데 하는 잘못된 번지수에 빠지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예로 말씀드릴 때에 오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전반부만 가지고 살펴봤었을 때에 그랬을 때에는 그리고 이 일부만 그리고 단편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와 같이 작은 잘못되게 그 원래 진위와 다르게 해석될 개연성이 많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성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영적인 것과 관계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 날 이 예배에 참석하러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열심과 의지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쭉 쫓아간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된 것도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100% 일하시고 여러분도 열심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강화의 말씀을 쭉 진행하니까 군중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 말씀을 듣고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기에 물고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물고기가 없네. 여기에 숭늉이 있는 줄 알았는데 숭늉이 없네. 아이, 버려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물고기를 찾으러 세상으로 가려느냐? 하고 묻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진리의 말씀, 물고기가, 쉽게 얘기하면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한 진리와 물고기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남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이 진리인 줄 알고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의 의지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자리에 나왔으니 여러분도 바로 세상을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아니요.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는 죽게 남아있겠고 주를 쫓겠습니다 하시는 분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재림하셔서 구원의 하늘나라에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항상 진리는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붙들고 그를 의지하자. 연못고에 사달이 나지 않도록 진짜 물고기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이니 우리가 지금 바로 가고 있으니 다른 곳에 곁눈 팔지 말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곧바로 가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며 너희들은 오로지 나의 구원을 믿고 그 다음에 나와 교제하면서 성령을 통해 교제하면서 살아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평생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